어제는 상당히 짜증나는 날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분들하고 좀 바람쐬러 어딜, 또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저는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됐습니다. 근데 못 가게 된 게 짜증난 게 아니라, 간 사람들이 막 놀리는 거야. 자기들은 신나게 나는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자기들은 회 먹는다고 사진. 나를 어저께 짜증나게 하셨던 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또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니 너무 또 가슴이 뿌듯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특히 우리 또 기타의 달인 현희 씨가, 우리 김현희 씨가 오늘 예배에 또 참석 적응이 죽입니다. 이거 아주 잘해요. 우리 교회는 재능 있는 분들이, 그래요. 이런 분들이 정말 한 마음이 돼서 막 세계 곳곳에 가서 찬송하고 연주하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가 이제 각국이 이제 봉쇄한 거를 다 이제 풀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사위도 그렇고 감염됐는데 아무렇지도 않대. 안 아프대요, 하나도. 처음에만 이제 좀 목이 아프고 그러더니 한 이틀 지나니까 좋다고, 멀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러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뭐, 감기 수준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감기보다 더 낫지. 감기는 뭐 보통 한 달 막 가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요거는 이상하게 일주일만 아프면 안 아픈 모양이에요. 참 신기해. 일주일 다 아프면. 그러면 멀쩡해. 제 주변에도 요즘은 뭐 주변에 감염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좀 어때요? 뭐 괜찮아? 좀 어때요? 해제돼가지고 오늘 해제돼가지고 등산 왔어? 뭐 이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는 것 같고. 이제 곧 이런 게 이제 해제되고 풀리고 하면은 참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눈이 빠지게 그렇게 전화 와가지고 이게 빨리 해제가 돼야 전에 약속하셨던 그분들 LA에 오셔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김동호 총장님. 아무튼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특권과 함께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그 9절에 보니까 9절 말씀, 아주 대단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택함받은 족속이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민족이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민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선택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주 막 중요한 직분을 맡은 대단한 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가 혹시 스스로 그 세계 70억 인구 중에 요즘 코로나로 하도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조금 줄었겠죠? 그 인구들 중에 우리는 특별하게 대단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그냥 시시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존귀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 수천 년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 오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선택받은 선민이다. 할렐루야.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또 따라서 나는 그분의 거룩한 나라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좀 어깨가 쓱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슴이 쫙 펴지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는 존귀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것인지에 대하여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데가 여기만 있는 게 구약에 또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이 업됐겠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어. 그래가지고 기분이 업되다 보니까 세상이 우습게 보였어요. 이집트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위의 큰 나라들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우리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고인 거예요. 우리는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 가운데 살겠구나 싶어서 우쭐댔습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자신들을 제외한 이방인의 나라들을,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고 상종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한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세상에 떨치게 하겠다. 너는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고 그 아브라함만을 높이는 데에 그쳐지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너에게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에게서 복이 흘러나가게 할 것이다. 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저쪽에서 아이고 저 인간 또 보이네. 난 보기 싫은데. 해서 도망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래서 보면 쫓아가서 반가워. 아까 우리 현희 씨 들어왔을 때 그렇게 소리 질렀나? 누가? 그런 사람, 그렇게 반가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반가운.
여러분들 혹시 길바닥에서 저 보면 도망가는 건 아니지?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들 때문에 복이 흘러나가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 회사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져야 돼. 그래서 뭐 너가 교회 나간 뒤로부터는 뭐 되는 꼬라지가 없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은 그게 중심입니다. 내게 복을 준 것은 나만 복을 받고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복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 복을 누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기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희락,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슴에서 감동처럼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오는 그런 감동과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 주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 선민이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거기에만 그냥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너희들을 선물이라 했고 선민이라 했고 너희들에게 복을 준 건 니들만 잘 먹고 잘 살아. 니들만 특권의식을 가져라. 그래서 준 것이 아니야. 너희들에게서 그 복이 흘러나가게 해야 되라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우쳐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 의식에, 특권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제대로 좀 깨달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변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닫았어요.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이다. 개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들만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 교회가 생기면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나가자.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다.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로, 터키로, 고린도로, 로마로. 그죠? 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에 다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서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다시 실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교회에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한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에게서 복이 흘러가게 하자. 여러분들에게서 복이 흘러가게 해요. 여러분들에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복을 주는 사람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복을 주는 사람.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교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교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히든 카드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잖아요. 이스라엘이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큰 일을 해냈단 말입니다. 온갖 박해와 방해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퍼뜨린 거예요. 복을 나눠준 거예요. 나라의 경계를 넘고 문화의 장벽을 넘고 종교의 방해를 넘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복음을 들고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갔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 차게.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셨죠. 교회는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작고 초라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가난한 나라였죠. 아무 소망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아픈 이들을 치료해줬어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줬습니다. 망해버린 나라를 보면서 실망하고 그래서 술과 마약으로 그리고 도박으로 일삼으면서 아무 희망도 없이 방황하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살 길을 일깨워줬던 것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변화돼서 나라를 되찾는 일에 앞장섰죠. 지금 우리는 조국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선진국, 세계가 인정하고 또 세계가 받아들이는 선진국이 되어졌어요. 선진국. 선교사들이 그리고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믿음의 선조들이 특권을 내려놓고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에 사로잡혀서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했던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명보다는 혹시 특권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선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과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좋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실 것이다.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는 손을 놓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선교의 사명을 붙잡고 언제 이게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다시 우리 손에 복음을 들고 우쿨렐레를 들고 또 기타를 들고 세계 곳곳을 또 누비면서 다닐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감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곧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런데 그런 것이 해외 나가서 그렇게 이제 다른 민족들에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게는 내 가정으로부터 내 이웃으로부터 내 친구로부터 내 직장으로부터 이런 복이 흘러 넘치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사명을 외면하고 살면 특권은 의식에만 사로잡혀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죠. 좋은 주신 것들을 거두어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상으로 흘려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에게로 흘러 보내야 돼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나만 누려야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으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셨으니까 우리 가족들만 누려야 된다. 그런 생각 안 돼요. 그때부터 내리막길이 되는 거예요. 고이게 하지 말고 흘러 보내야 돼요.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복음을 부지런히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우월감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긍휼히 여긴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들고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광교회가 이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권으로만 보면 안 돼요. 사명으로 보자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명. 위대한 사명. 세상을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명. 또 세상을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그리고 사랑을, 또 능력을, 무엇보다도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에 앞장서서 순종하고, 그래서 언제까지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선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주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주셨고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텐데, 우리가 이것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면 이것을 흘려보내 다른 사람도 이런 기쁨과 이런 은혜와 이런 복에 참여하여 누리게 하라는 하나님의 또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을 다하고 능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받은 복을 늘 흘려보내는 일에 앞장서는 귀한 선교적 사명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